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사실 지난주는 아니었지만은 그 전주들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 때 많이 나누셨던 본문 말씀을 제가 똑같은 본문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또 설교 말씀 이후에는 멕시코 단기 선교팀 보고 또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설교 시간을 가능하면 좀 줄여서 짧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본문을 택할 때 이 담임 목사님께서 쭉 그동안 하시던 그런 익숙한 본문을 택한 것은 물론 설교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도 오순절 그 성령 강림의 사건과 같은 그런 성령 체험을 우리도 기대하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라는 그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그 말씀을 너무나 떠나기가 싫은 거예요. 계속해서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해서 저는 이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한 주 안 들으니까 벌써 잊어버리려고 그러는 것 같아서, 말씀이 이렇게 휘발유처럼 이렇게 날아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서 또 여러분이 다음 주 이 말씀 들을 때까지 잊지 않기를 원해서 제가 이 말씀을 골랐습니다. 그냥 이 말씀만 읽은 것으로도 오늘 설교는 충분히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잠깐만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동시에 목격했어요. 그리고 참 놀라워하고 당황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어찌된 일이지? 라는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무도 그게 도대체 그런 일이 있는 것은 분명히 벌어지고 있는 그 사실이지만은 그 일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또 그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사실 그것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어요. 바로 이제 그 순간에 오늘 말씀 14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러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너희로 알게, 내가 설명을 해줄 테니까 내 말을 좀 잘 들어봐라, 이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벌어지고 있는 일은 누구나 다 보고 있었지만은 그 벌어지고 있는 그 사건 이면에 숨어 있는 그 의미와 그 사건의 원동력이 무엇이고 이 사건이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진행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의미를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성령께서 이 사도를 감동해 주신 그 말씀으로 오늘 신약교회 최초의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서진 역사 이래 최초의 설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오순절, 바로 그날에 교회가 서진 것으로 우리의 교회 생일을 기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신약 성경 최초의 설교였는데요, 이 베드로의 설교가 얼마나 강력했으면 그날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몇 사람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까? 3,000명이에요. 3,000명. 어마어마하죠. 3,000명이 그날의 이 베드로의 설교 한 편, 오늘 2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설교 한 편을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설교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은 다 성령께서 임하는 놀라운 표적을 다 경험했죠. 그렇지만 베드로가 그 설교를 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믿음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설교를 진행하냐 하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자주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께서 어떤 설교를 하셨는지 우리를 대충 그 진행 과정을 아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이 바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구약시대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은 지식이 있었어요. 그죠? 다 그것을 들은 바 되었어요. 근데 지금 자기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일이 바로 그 일인지 연관은 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성경은 과거에 있었던 일만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일도 성경은 해석해 주고 있고요. 또 앞으로 장차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우리는 성경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맨날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이 지금 내 삶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그걸 못 보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성경을 봅니까?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세 가지 성경을 보는 방법이 있죠.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죠. 그죠? 관찰을 해요.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그 동일한 방법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거기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를 원하고요. 또 그러한 해석이 되었다면 바로 그러한 일을 바탕으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실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은 바로 요엘 선지자가 해석한, 바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내용이 그대로 17절부터 이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17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잘 보면은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좀 의문을 가진 것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베드로 사도라면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할 때 저는 17절, 18절 2절 말씀만 인용하고 거기서 끝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그 뒤에 19절 이하에 있는 그 일들은 사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17절부터 21절의 내용을 보시면은 사실 이 두 가지 예언이 같이 나오고 있지만 이것은 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이렇게 되어 있죠. In the last days. 그러니까 마지막 날들에 해서 이 날들이 복수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에는 명확하진 않지만요. 마지막 날들이 이를 때에 어떤 일이 있겠다고요?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런 일들이 생기겠다는 겁니다. 그때에, 그죠? 그때에, 이게 동일한 때입니다. 다른 때가 아니죠.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사도 바울과 둘러서 있는, 사도 바울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사도 베드로와 지금 거기에 운집해 있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그 사건을 지금 목도하고 있죠. 그죠?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른 언어로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말하고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말하는 것들을 지금 목도하고 있어요. 그렇죠? 바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절 20절에는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순절 다락방에 피와 불과 연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안 나타나고 있어요? 네, 거기 바람같이,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린다고 그랬죠?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현상이 눈에 보인다고 했습니다. 들리는 현상이 있고 눈에 보이는 현상이 있지만 정확하게 그게 피와 불과 연기는 아니죠. 또 20절에 보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물론 이 날은 지금 단수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자, 해가 변하는 그런 징조가 하늘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냐 하면은 오순절 사건 때는 그런 징조가 나타난 그런 기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19절, 20절 후반부에 나타나 있는 그 요엘 선지자가 지금 예언한 그 사건은 지금 현재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그 사람들에게 현재 그 사건은 이루어진 사건입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입니까? 네, 아직 성취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성취되지 않은 사건을 요엘 선지자는 마치 그것이 한날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예언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아닐지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에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앞에 전반부의 사건이 지금 자기들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봐라. 요엘 선지자가 지금 예언한 것이 지금 너희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후반부의 예언은 어떻게 되겠다는 것입니까? 이 후반부에 19절과 20절에 나와 있는 자, 하늘에서 징조가 있고 땅에서 그런 징조가 나타나 하늘에서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 징조가 나타나고 피와 불과 연기가 나타나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마지막 심판의 날이잖아요. 그죠? 그 심판의 날이 이 땅에 임하여서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사건. 얼마 전에 우리 무슨 일식인지 월식인지 그런 사건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그런 기사를 봤죠? 블러디 문 해가지고요. 달이 이렇게 피빛으로 변했다. 그런 징조를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금 이러한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 때 있을 바로 그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당신들이 보고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이 무엇이냐?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한 것들이 지금 우리들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반만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17절과 18절의 그 사건은 지금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아직 19절, 20절은 아직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다면 이 19절과 20절의 그 사건이 언제 이루어지겠다라고 여러분이 예상을 했을까요? 언제? 한 2000년, 3000년 후에? 아니죠.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것은 요엘 선지자가 마치 한 번에 그것을 본 것처럼 이야기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는 이 앞에 사건이 이루어졌다면 이 뒤의 사건도 조만간 급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것이 이 설교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물론 후반부에 이제 더 중요한 또 다른 설교가 후반부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도대체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는 그 배경이 무엇이냐,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이적들이 우리에게 생겨나지, 도대체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이제 설교 후반부에 또 다른 그러한 본문을 가지고 시편 16편의 본문을 가지고 또 다른 그 현상을 다시 설명하는데 결론은 무엇이냐?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33절 2장 3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지금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이 성령이 어떻게 온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올리셔서 그를 높이셔서 그가 바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지금 부어주시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36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러한 모든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이면에 사실은 무엇이 있었는지 알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바로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온 세상의 만유의 주와 그리스도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가지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지금 너희들에게 부어주고 있는 거야. 그리고 요엘 선지자가 지금 예언했던 그 후반부, 예언의 나머지 후반부도 이제 곧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야 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가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죠. 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어떻게 자기 마음에 적용했다고요? 아, 그런 거구나. 아, 잘 알겠다. 이제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됐네. 그렇게 반응했어요? 아니죠.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저들이 마음에 찔려서 어떤 반응을 했다고요? 야, 우리들이 어찌할꼬. 야,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저 베드로 사도의 그 설교가 정말 그것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바로 이 일이라면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라는 질문을 당연히 하게 됐죠.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베드로 사도의 유일한 그 위대한 그 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21절에 있죠.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이 해석과 적용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권능으로 전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이제 설교 후에 우리 멕시코 단기 선교팀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교 갔다 온 여러 가지 간증을 할 텐데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단기 선교팀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나 여러분 잘 관찰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 그런데 그러한 표적들이 반드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바로 그 삶을 증거하는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전할 때에 그들에게 참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만 전해가지고는요 사람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영감과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 교회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가지고 또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사건을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 속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고 적용하는 우리의 말씀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저는 시간도 부족하고요.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이제 또 담임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요.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부흥을 성취하실 때까지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 2마디 19절 2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급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능으로 이 세상에 임하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힘있게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런 우리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표적과 이사와 기사를 허락하여 주시며 또 아직 성취되지 않은 그 예언들을 바라볼 때에 그것이 곧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그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표적과 또 이 올바른 해석과 또 우리 삶의 적용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며 또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순절에 그 놀라운 부흥과 기적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는 백성들 위해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기도가 식지 않고 계속해서 더욱더 뜨겁게 불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제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